오늘은 이 창세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타임머신이라는 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너무 신나하겠죠? 너무 설렐 겁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가장 먼저 이 세상이 시작된 곳으로 타임머신을 돌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메바 같은 생물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예상과는 좀 달랐지만 이제 신나서 아담과 하와를 연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어른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말도 할 수 있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생명체는 탄생한 지 약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찬란하게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너무 신나서 자신의 측정 도구를 다 꺼내서 결론을 냅니다. 저 멀리서 별빛이 여기까지 닿는 것을 보니까 이 우주는 이미 40억 광년이 지났구나. 어떠신가요? 이들의 모든 추측과 창조에 대한 생각, 과학적 측정이 지금 맞는 것 같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창조된 지 하루가 지난 아담과 하와를 보았지만 그 생김새가 30년이 지난 것 같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30년이 지났다고 측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갓난아기, 알의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인의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다는 것은 그 빛이 40억 광년을 지나서 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40억 광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눈에 이미 보이게, 이미 도착하게 그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40억 광년이 되어 보이도록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생물을 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종대로 내셨습니다. 이것이 절대자의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모든 측정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토론이고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과학적 측정이나 어떠한 가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미혹에도, 그 어떠한 그러한 증거에도, 어떠한 과학적 가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전지전능하신 존재의 창조 사역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우리라는 표현은 대다수의 해석이 지지하고 있듯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공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순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27절에서 보이듯이 형상을 더 강조하고 형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큰 개념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제 생각보다는 평생 이제 공부만 하신 분들 있죠. 그 공부만 하시고 학교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의 설명을 토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원형이십니다. 원형. 그 원형이신 하나님을 이미지로 나타낸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형 되심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만이, 우리만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회복되지 않은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찌그러지고 손상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있지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구속해내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은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참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가 있다면 넓은 의미도 있겠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타락한 후에 이 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원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거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본능적으로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절대자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등의 현상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일그러져 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온전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역할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에 모여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옛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만이 남아서 우리가 그것을 육신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육신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서는 흔히 우리에게 문화명령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 수행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 대신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대리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너무나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일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보면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느낀 이 대리통치,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준 최대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기 있는 성도님 누구도 그래 내가 해야 마땅하지, 순장은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찌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셨을까라는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졸업은 했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문을 들고 강단에 설 때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어찌 나처럼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것인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아이들 앞에 설 때면 혹시나 이 말씀들이, 내가 준비한 말씀들이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달될 때에 아이들에게 오해가 쌓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때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나 새로 세워지고 또는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순장, 부순장님들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다시 그 죄인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우신 순장과 부순장님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창세로부터 세워진 대리권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장 식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순장님 혹은 부순장님 아니면 저 성도님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무슨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기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항상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밀려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돌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리통치자라는 청지기적 사명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상시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찬란한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을 잊어버린 채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화명령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문화를 다스리는 행위는, 그 잃어버린 채 다스리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수많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인본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 전부라는 것이 가치가 팽배합니다. 허무맹랑한 진화론 등 수없이 하나님을 대체해보려는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문화명령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그 문화명령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문화명령까지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바다와 공중과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를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문화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회심과 중생이 일어나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모든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와 첫 사람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 멸망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속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초가 다시 한번 탄탄히 다져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해서 우리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일 텐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형체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모호합니다. 근데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임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속에 담겨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끝없이 권면하시는 것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제발 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그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문화 명령을 통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 기초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목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실천과 적용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목장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절대 비밀과 절대 경청입니다. 순장, 부순장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의 서로의 삶의 이야기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목장은 뭔가 귀찮고 매일매일 나를 뭔가 괴롭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연습할 최고의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그 목장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 놓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쳐서 주어진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목장의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비록 우리는 죄에 빠졌으나 그것을 다시 반전시키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지 몸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의무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가장 안전한 최고의 훈련 장소인 목장에서 마음껏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장과 부순장이 세워지고, 순장과 부순장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때에, 그 모든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허다한 것을 사랑으로 덮는 모습은 밖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세상 밖으로 번져나간다면 그것은 자연히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훈련장을 거쳐 나와서 최고의 제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모두가 따뜻한 그리스도인들로 어제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